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부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궁극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누구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이제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부활하실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의로운 분으로서, 거룩한 분으로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이제 담당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 자기의 죄, 작은 죄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들이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속 사망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깨트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뿐만 아니라 이 부활까지도 함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어서 우린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제 우리는 어떠한 자로 살아갑니까? 이제 죄가 해결된 존재, 형벌이 해결된 존재, 그리고 의로운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은요, 예전에 그 사탄을 따르던 옛사람, 아담에 속했던 그 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혔어요. 다 못 박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새 생명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존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들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똑같지만 우리의 존재는요, 이제 변화된 거예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시금 그것들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얻으신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언제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그 지옥에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린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은요,
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향력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향력으로.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향력이 이 믿는 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 안에 살아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처나 이 공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살아났다.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났다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 부처나 공자의 영향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영향력과 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부활을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해요. 고린도서 15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린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이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죄 가운데 거하고 죽음 가운데 계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거예요. 내세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쌍한 자인 거죠. 불쌍한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내사가 없고 이 땅이 끝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자일 것이다. 너네 그 진짜가 아닌데 왜 그렇게 믿고 있냐.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 이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그것을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참된 것을 믿는 것이고 참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지 않죠. 이 땅의 삶을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부활할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보내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이 가장 현명한 삶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하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도 우리 남는 것이 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남은 게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 보셨습니까? 저도 거의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정말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저축을 잘하고 돈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라도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를 좀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식이 많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지금 실제적인 삶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또 명예는 어떤가요? 명예 얻어보셨나요? 인기를 끌어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다 없어져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삶 속에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있는 그런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바라봤던 것들이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신자라면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할 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부활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지금의 삶이 다인 것처럼, 지금 내가 목표했던 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그 영원한 삶으로,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짧은 8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이 삶을 아둥바둥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짧은 삶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믿음을 저버렸던 그런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쪽팔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그 진짜를 준비하는 삶을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가요,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목표로 세운 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한순간도요, 기억에 놓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며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바쁠 때 소망을 더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 지금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약간 이 믿음 생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어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괜찮아, 이때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정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삶은요, 정말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까? 믿음은 있습니까? 대체 그때의 그 삶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가요, 정말 그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받을 때도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쩔 수 없지,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이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정말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거든.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그냥 내버려도 됩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거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바라는 삶이 그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삶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그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도. 여기는 아직 자녀 있으신 분이 안 계시죠?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을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이 무엇을 소망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소망하게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소망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게 정말 부모죠. 이것이 진짜다 아는 부모는요, 자신이 그것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은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유를 주죠.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는 억압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주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유를 줘요. 그리고 네 믿음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그 좋은 부모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자녀가 귀에 나오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 그것을 그냥 방종하는 거예요. 결국 그 부모는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겉으로는 자녀한테 야, 너 그래도 교회 다녀야지, 믿음이 우선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부모가요,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믿고 있다면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이 진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진짜를 소망하도록. 야,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너 지금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이것이 다가 아니야.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선순위를 조절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가요, 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중간에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왜요? 이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녀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이 종의 노예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짜이고 그게 허상이고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자녀를 그냥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끝까지 그들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요, 그 삶에서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불신자들과는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바뀐 삶이죠. 바뀐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다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관점이 다르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의 어떠한 그 풍파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입니다. 말씀 같이 찾아보니까 재밌죠? 재밌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이 비어 있었죠.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 대제사장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 제자들이 와갖고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간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무덤을 우리가 경비병을 놓고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지켜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6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막았던 돌도 임봉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약에도 그것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이 빈 무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 사건은. 그런데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 이 반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거짓을 퍼뜨리게 하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11절에서 15절. 이것도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거짓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우리가 잘 때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근데 이 경비병들이 졸다가 시체를 뺏겼으니까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총독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제 죄를 묻거든
우리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퍼뜨려라. 그랬더니 15절에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 말을 퍼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들의 주장처럼 정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을까? 이 많은 연구들을,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해요. 이제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이 부활이거든요.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다른 종교 중에 부활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하는 그 연구학자들마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도적설은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갈 의지가 없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의 행동이 뭐였어요?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났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이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갖고요,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다. 이 제자들은요,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일관되게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요, 믿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하나 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9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 도적질 해갔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했던 그 학자들이요, 이렇게 결론낸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갈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도적질해갔다는 그 설은 거짓이다. 웃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야, 대제사장도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경비병들을 붙여갖고 무덤을 지켰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기억도 하지도 못하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이것을 보고 전했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고 이것을 전했던 그러한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을요, 계속 전하면서 살았어요. 전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복음을요, 놓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모든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죠.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이 부활을 증거했다면 이들은요, 어떠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 부활을 전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이 어떠한 종교의 수장이 되거나 이러한 것들을 좀 누렸어야 됐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순교하죠. 이들의 삶을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다. 이들이 진짜 그것을 본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이 전했던 사람 중에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서 사실을 얘기했을 거예요. 배신자가 한 명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었을 텐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요,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부활을 믿고 본 사람은요, 그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고난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며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안식,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배우고 배울수록, 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요,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이 땅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 땅의 것과 바꾸지 않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것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